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바다가 열리고 짐승의 시대가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요, 꼭 제목을 정하다 보면 꼭 환타지 소설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과거에는 저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중에 일부분만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건드린다고 생각을 꿈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올라가고 그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건은 그 이후에 계실 분들이 전할 거라고 믿고 요한계시록은 잘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성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가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룻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껍데기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도 아니다, 아가서는 안고고, 그리고 룻기는 빵이고, 요한계시록은 포장지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에게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열리하셨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요,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책이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제가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게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에요.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신 말씀 같이요, 정말로 알파와 오메가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저는 지금 사실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요일도 늦게 자고 금요일도 늦게 자고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는데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혀 새롭고 어디 전해지신 분도 없고 제가 참고할 것도 없고, 완전히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또 깊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아가서를 보던 것, 또 룻기를 보던 것 또 틀려요. 훨씬 깊어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매일 밤마다 식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몸이 힘들어요. 몸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은혜는 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친구 중에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는 그 친구를 못 만나고 있습니다. 저하고 꼭 만나면 꼭 술 한잔 하던 친구거든요. 같이 만나가지고 둘이 만나면 인생을 논했었어요. 참 철학적인 친구예요. 딴 친구들은 뭐 딴 소리 했지만 우리 둘이는 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불교 신자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인데요, 어머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참 둘이는 인생이 비슷비슷했어요. 저도 엄마가 중풍이 들고 13년 앓다 돌아가셨고, 제 친구도 엄마가 중풍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저 그 친구는 저를 만났을 때마다 엄마 이야기를 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지었어요. 저는 그 친구 앞에서 우리 엄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천국 갔거든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는 슬프지가 않은 거야. 슬픈 건 나예요. 혹시 내가 천국 못 갈까 봐. 제가 이 교회요, 우리 교회에 제가 가장 큰 모토를 잡는 것은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아닙니다. 혹시요 천국을 못 가고 구원을 배웠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그게 제 마음에 가장 큰 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 한 명 한 명이라도 혹시 구원에서 멀어질까 봐, 그것이 제 마음에 가장 큰 짐이고
또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외 모든 것들은요,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 한 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할 거예요. 왜요?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친구, 내 친구 있잖아요? 내 친구 봤더니 내 친구는 자기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분이 슬프다, 기쁘다? 슬퍼요. 저는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도 안 슬퍼요. 오히려 내가 천국 가서 엄마 못 볼까 봐 두려워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본다면 지금 이 세상에 좀 손해봐도 되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좀 양보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소리치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막 따지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자? 넘어가면 됩니다. 양보하면 됩니다. 손해보면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바라볼 소망은 그 나라예요. 저는 그 나라를 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 인도해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쉽게 말씀을 드려요. 왜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래야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쓸 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길이 협착하고요,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계속 좁은 문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이 자꾸 보여지면요,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기꺼이 좁은 길을 가고 길이 협착하여도요, 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향하여 가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음에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홍해 바다를 향하여 과감하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좁은 문을 바라보게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그 길이요,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아주 좁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어요. 골짜기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 길을 모세는 과감하게 갑니다. 꾸불꾸불해요. 그리고 너무 좁아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금방 잡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앞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럴 때요, 홍해가 열리고 구원이 열립니다. 여러분, 글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좁은 문을 향하여 가면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좁은 문을 자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좁은 문을 향해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길이 협착하여도 주님 다 인도하세요. 열으세요. 열으시고 갈 수 있게 하세요. 노아 8 식구는요, 무난하게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깨어 있었어요? 노아가 깨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깨어서 그 문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제 친구와 저를 봤을 때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 짓는 그 친구. 저는 그 친구 앞에 우리 엄마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친구는 나에게 그 말을 왜 하겠어요? 동의 받으려고. 나도 그대란 말 듣기 위해서 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동의를 못 해요. 왜요? 걱정되는 건 난데. 내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우리 엄마는 살아서 펄펄 기뻐서 날뛰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기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 내가 잘못될까 봐 나를 기념해야지. 우리 엄마는 잘 있는데 왜 우리 엄마 기일을 기념합니까?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잘 계세요. 너무나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모이지 않아요. 우리 형제들. 내 형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천국 있으니까 우리 자대에서 올라가자.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과를 봤으니까요. 우리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저하고 저 친구 결과를 보았더니 너무나 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말씀 보면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 누구를 핍박한다? 예. 용이 땅에 내어 쫓기면요. 예, 우리 남겨진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피난처를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피난처로 도망간 교회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제가 두 날개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영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갔을 때요. 누구의 낯을 피해요? 뱀의 낯을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의 양육이 쉬운 양육이다. 괴롭다. 예, 이 괴로운 양육입니다. 양육하신 우리 애기들 양육할 때 쉽게 양육합니까? 애가 감기도 앓고 몸살도 앓고 별걸 다 앓습니까? 별걸 다 앓죠.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습니다. 그때 자 여기에 말씀 보면 재밌는 게요. 이때 용을 갖다가 하나님은 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용이었어. 지금은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성경은요. 그 뱀이라고 적혀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예민하고 그리고요. 꼼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 이제 용이 낮아져 버린 거죠. 자기 권세를 뺏겨버린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이에요.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가 사라졌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환난 중에 휴구가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양육받은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남겨진 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섰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얘가 왜 바다 모래 위에 섰을까요? 성경 말씀은요. 물음표 캐션 마크로 시작해서요. 그것을 알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 물음표 캐션 마크가 가장 많은 곳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싫어한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음표가 너무 많아.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딴 분이 하시겠지.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고 잘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풀 때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오픈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섰을까요? 바다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바다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옛날 어릴 때 유행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바다를 생각하면 바다가 육지라면 그 가사부터 생각이 나네요.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74장입니다. 시편 7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74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이 보니까 바다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어요. 왜 바다를 나누셨어요?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용이 아니야. 용들이 있어요. 바다 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용들이 있어요. 우리 이때까지 용은 한 마리인 줄 알았잖아요. 이 짐승이야. 짐승이니까 말이 해도 돼요. 용이 한 마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마리다 들이다. 들이에요. 어떤 용들일까요? 성경을 봤더니 자, 원래 우리가 지칭하는 마귀 사탄이 있죠? 그 다음에 사탄의 전령자,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여서 음부로 끌고 간 자 누굽니까? 아바돈. 또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짐승입니다. 이 셋이요 마귀 삼위일체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용들이에요. 이것들이 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용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바다에 바다 악어가 있긴 해요. 바다 악어가 악어 중에 제일 크고 무섭습니다. 근데 그 바다 악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악어는요 원문에 보면 니워야단이라 적혀 있어요. 뭐가 적혀 있다고요? 니워야단. 니워야단이 뭐냐면 아라비어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비틀다, 꼬다라는 뜻이에요. 비틀고요, 꼬아요. 뭐 닮았어요? 뱀 닮았죠. 바로 이것은 용의 부하, 아주 큰 용의 큰 부하죠. 용의 큰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뱀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작은 뱀이 아니고 이묵이라고 불리는 그런 뱀들 있죠.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지는 건설까지는 없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졸개들이 있어요. 이것들 이름을 니워야단이라 합니다. 이 니워야단을 깨시겠다는 거예요. 니워야단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하나님은요 바다에요. 놀랍게도 바다에 용들이 있고 바다에 또 무엇이 있다고요? 니워야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파쇄하시겠대요. 자, 어떻게 파쇄할까요? 밑에 15절에 나와 있어요.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바위를 쪼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위를 쪼갠다는 뜻이 뭘까요? 바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몸을 쪼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바로 모세가 광야에 있던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나온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상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몸이 상하여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의 뱃속에 생수가 솟아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씀이세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강들이요 마르는 사건이 언제 있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아마겟돈 전쟁에 사탄 마귀의 졸개들 다 썰어버릴 거란 말씀이세요. 이것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파쇄하기 위해서요? 용들과 리오야단을 파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씀이세요. 놀랍게도 이 말씀 내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용들과 리오야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다가 있어요. 그럼 바다가 뭔가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자,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2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키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크고 강한 칼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고 강한 칼 예수 그리스도로요 날랜 뱀 리오야단과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예, 용을 죽이겠다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벌하실까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상해하던 자들이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 사람을 해치는 용과 리오야단을 주님께서 해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그 날에 관한 이야기죠. 그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로 모으신다? 예루살렘 성산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산으로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일일이 모으시겠대요. 근데 자 그날에 뭐를 울려요? 큰 나팔이요. 큰 나팔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볼 때요 나팔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나팔 구분 잘 못해가지고 7번째 나팔을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과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내가 헷갈리네. 하여튼 저기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 두 가지를 혼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마지막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은 같은 나팔입니다. 나팔절에 마지막 부는 100번째 나팔 이름이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이것들을 혼돈하셔가지고 잘못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잘못 나팔을 푼 게 바로 이 나팔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부는 것은 뭐 때문에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에요? 예, 택하신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나팔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여기 시편 27편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마지막 재림의 나팔이라고 잘못 전하지를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 이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이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목소리 가장 많이 인용하시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어디 있다고요?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큰 나팔은 재림 우리 휴거 나팔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불러 모으신 나팔이에요. 예, 모으신 나팔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찾지 않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큰 나팔이에요. 큰 나팔. 마지막 때 큰 나팔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거란 말씀이세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산으로요.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로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현상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럼 다시 지금 그러면 바다가 무언가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 바다 알기로 했죠? 자,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말씀 좀 해드릴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때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아니면 지금 지구가 있습니까? 지구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태초는 지구를 만들고 계시는, 지구를 새롭게 만드시는 태초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 정확하게 태초는 더 정확한 태초는요.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정말로 비기닝이에요. 이 비기닝은 이 지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세요? 수면에 운행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흑암이 누굽니까? 흑암은 마귀입니다. 흑암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깊음 위에 있어요. 깊음 위에. 그러면 마귀는 어디 갇혀 있다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와 상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수면 위에 계세요. 수면 위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귀의 사이는 무엇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 놀랍게도요. 오늘 제가 아까 지금 뭐 살펴보자 했어요? 바다. 그러면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물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은 바다라고 명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물이 이 땅을 다 덮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물이 무엇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물은요, 분리시키고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요. 자, 그러면 다시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물에 관한 이야기죠. 첫째, 하나님이요, 물을 나누세요. 근데 물을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나누세요. 하나님 분명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물을 통하여 공간을 나누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사라졌죠? 대신에 궁창에 있는 물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지금도 나누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잘 알는 게 좋으신 게,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올라갔었어요? 3천층 하늘에 올라갔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전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천국이 몇 층? 3층. 맞을까요? 이거는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원래 유대 전승에는요, 3천층 하늘이 무슨 뜻이냐면 1천층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산소가 있는 공간을 1천층이라 해요. 이게 1천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궁창 위에 물이 있죠. 궁창 위에 물이 있는 여기까지가 1천층이야. 이 공기가 있는 이 호흡을 하고는 이게 1천층이에요. 2천층은요, 우주예요. 2천층이 어디라고요? 우주예요. 3천층은요, 우주 위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3천층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내가 천국을 가봤는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지성소에 올라갔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의외로 많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3천층의 개념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원래 성경에 갖고 있는 원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천층은 우리가 숨쉬는 공간, 그리고 지금 천지 창조될 때는 뭐예요? 물 위에 물이 있는 거죠. 공창 위에. 이 공간까지예요. 두 번째는요, 우주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공간. 이것이 2천층이에요. 3천층은요, 그 위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안 헷갈리시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궁창이 위에 또 물이 있어서 하나님 또 공간을 무엇으로 좀 나누고 계세요? 물로 나누고 계십니다. 공간을 물로 나누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물에서 무엇이 나오게 하세요? 묻이 나오게 하세요. 땅이 나오게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땅을 나오게 했다는 건요, 누가 나올 틈이 생긴 거예요? 마귀가 나올 틈이 생긴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우리 땅에 물이 있을 때는 마귀가 못 나왔습니다. 근데 물이 없을 때는요, 땅을 통하여 마귀가 올라온 거예요. 올라올 수 있는 공간 주신 거예요. 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이 올라온 것이에요. 땅에 올라온 것입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무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저기 창조론과 진화론이 붙을 때 창조론이요, 노아 홍수로만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설명이 다 될까요? 잘 안 돼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땅이 무엇으로 있어요? 땅은요,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때요, 다른 것은 없었지만 무엇이 있었다고 보냐면 미생물들은 있었다고 봐야 돼요. 마귀에게 지옥에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는 뱀과 지렁이들이 있습니다. 온갖 징그러운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구더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빛이 오지 않을 때는요, 땅 속에 무엇이 있냐면 미생물이 가득해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물을 나누세요. 물을 나누시면 이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썩고 더러운 것들이요, 드러나게 됩니다.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석유가 언제 생겼을까요? 노홍수 이후에 생겼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노홍수 이전에 이미 석유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보면요, 다 나와 있어. 성경은 정확히 알려야 됩니다. 왜? 지금 노아가요,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명령하십니까? 예, 역청을 안과 밖으로 바르래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지금 노아 홍수 때요, 노아가 지금 이 배를 바닷가에 지었습니까? 저 산 위에 지었습니까? 산 위에 지었어요. 근데 산 위에 뭐가 있다고? 역청이 있어요. 산 위에 놀랍게도 석유가 있어요.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그 전에요, 수많은 미생물들이요, 하나님께서 석유와 석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동물성 미생물들은 석유가 되고 식물성 미생물들은 무엇이 됐다고요? 석탄이 된 거예요. 자꾸 나무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석탄이 물론 노아 홍수에도 생겼겠죠. 근데 그 전에도 생겼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석유 취수할 때 어땠습니까? 석유 취수하면 이 상식으로 다 알죠? 먼저 기름이 떠요. 기름 밑에 뭐 있습니까? 많은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기름 밑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시추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분리하고 있습니까? 물을 분리하고 계시죠? 물을 분리하시면서요, 이런 것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미 이전에 천지창조하시고 바로 저 땅이 혼돈과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물을 분리시키실 때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창조에 관한 얘기를 더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창조론을 주장하신 우리 그 과학자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지만 좀 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창세기 3장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창세기 3장 가볼까요? 가봅시다. 가까우니까. 창세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며요, 땅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며 하나님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주셨어요. 그럼 이 아담과 하와는 아직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어요. 근데요,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이에요? 땅이에요. 엄청난 대변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원래 썩지 않고 죽지 않게 되었던 동물과 식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이빨이 튀어나오고 막 바뀌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왜? 가시와 엉겅퀴니까. 독이니까요. 수많은 동식물이 바뀝니다. 그렇게 무성했던 나무들이 쓰러져 버리고요, 조그만 나무로 변하고 얼마나 바뀐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에 고프레 나무 말씀드렸었죠. 고프레 나무를 찾아봤더니 어떤 나무예요? 해나예요. 해나. 염생장 하는 나무예요. 조그만 나무예요. 근데 노아가 홍수 때 했던 나무, 그 방주 지었던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그 고프레 나무가 그렇게 쪼무레진 나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형편없는 나무로 바뀐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알고 보면요, 성경에 잘 찾아보면 대변혁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노아 홍수 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변혁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 혼돈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물을 드러나게 하실 때, 물을 나누실 때, 물이 드러나게 하실 때, 깨끗하게 하실 때 땅속으로 그런 것들 집어넣겠죠? 더러운 것들을. 그리고 그때 석유와 석탄이 생겼다 봐야 돼요. 그리고 동생물들도 어떻게, 언제 변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수많은 식물들이 쓰러졌을 겁니다. 아마 석탄은 그때 생겼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덮어버리세요. 수많은 독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창조론 하시는 과학자분들에게 좀 더 연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단서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풀어나가면요, 수많은 빙하기 이야기 있죠, 그죠? 빙하기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석해 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3가지 대변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변혁은 뭐예요?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변혁이 한 번 더 있었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볼까요? 노아 홍수 7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 노아 홍수는 무슨 심판이에요? 물의 심판이에요. 아까 지금 제가 물로 하나님은 뭐 한다 하셨어요? 분리하신다 하셨어요. 분리하시고 그리고 딱 가르신다 하셨어요. 그 볼까요? 자, 창세기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 네. 덜 읽었나요? 다 읽었어요? 여기 보면,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죠. 근데 비만 왔습니까? 땅 속에서 또 샘이 터졌어요. 예,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이 기품의 샘들 터진 흔적이요. 우리 이제 바다에 가보면 심해라고 있습니다. 아주 해발 만 몇 미터야. 몇 미터? 해발 만 몇 미터예요. 그러므로 노아홍수 이전에는 바다가요, 해수면이 많이 낮았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품의 샘물을 터뜨리시사 해수면이 아주 그냥 쫙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오면서요, 지금 우리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해수면 깊은 곳이 훨씬 깊습니다. 만 몇 미터예요. 거기들은. 수많은 곳들이 있어. 그러면서요, 지구와 땅이 갈라진 거예요. 온 땅이 갈라져서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무틀 드러나게 했을 때 바다가 하나였어요? 바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죠. 바다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뭇도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를 통하여 뭇이 나눕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고 기품의 샘들 흔적이 분명히 있죠.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비가 40일 주야로 옵니다. 무엇이 터졌습니까? 하늘에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내려와서 이 땅을 적시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자, 온 땅이 무엇으로 덮였습니까? 물로 덮여버렸습니다. 이 물 속에는요, 하나님께 범죄했던 숨쉬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물 밑이에요. 물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와 8 식구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분류하셨다? 물로 분류하셨습니다. 물은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류하는 표시입니다. 이제 이해가셨죠? 물은요, 더러운 것들이 깨끗한 곳에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의 방언이에요. 방어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에 대한 것을 좀 더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 그 제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보좌에 무엇이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보좌에 구름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영광으로 있으실 때 무엇과 함께 계십니까? 물과 함께 계십니다. 구름과 함께 계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봤더니 보좌에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요, 보좌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예, 보좌 앞에 무엇이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제 2000층 하늘 말씀드렸었죠. 2000층과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나누고 계세요?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로
분리하고 계세요. 이제 천지창조의 때 궁창 위에 물이 있던 거 똑같은 걸 아시겠죠? 궁창 위에 물이 있던 거 똑같이요. 보좌에도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우주와 천국을 나누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으로 분리하신다? 물로 분리하고 계십니다. 참 신비롭죠? 자, 그러면 여기 7장 보겠습니다. 욥기 7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욥기 7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7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자, 욥이 하나님에게요 원망을 해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어떻게 왜 자꾸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지킨다는 게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꼼짝 못하게 하시는 뜻이에요. 이거 꼼짝 못하게 하시는 뜻입니다.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꼼짝 못하게 하신다? 바다와 용을 꼼짝 못하게 하신다. 적혀 있죠? 정확하게는 용을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바다로 덧붙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9절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바다를 세상이라고 푸셨던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지금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바다가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경계예요. 자, 그러면 19절부터 20일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상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신 자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욥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이러고 계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좀 죄 좀 지었거니 당신에게 뭔 해가 있어요. 이렇게 화가 나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허물을 사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수도 없이 빌었건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건만 왜 나를 죄를 사해 주지 않습니까? 욥이 땅을 칩니다. 바로 바다 밑은요, 죄를 사해 주지 않은 자, 허물이 덮음을 받지 못한 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 바다 속에는요, 용이 있고 죄와 허물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 속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15장 가겠습니다. 우리 바다 밑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죠?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계속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마지막 재앙이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곧 대접재앙입니다. 이 진노의 대접재앙에 누가 들어갑니까? 짐승과 그 수하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장에서 들어가지 않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대접장에 피하여 바닷가 가 있었어요. 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무엇입니까? 아까 유리바다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의 보좌에 펼쳐져 있는 바다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요, 그 보좌에서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짐승과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분노하셨어요. 그 보좌에서 불을 내리고 계세요. 그러자 이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분노하시고 이 땅에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심판을 내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 곧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그러면 아직 회개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남겨져요. 우리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세 번째 휴거라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들이 어디를 건너가요? 예, 유리바다, 곧 불의 유리바다에,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지 않고 바닷가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요, 아버지 보좌예요.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세요.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노래를 불렀던 똑같은 노래예요. 바로 왕과 그 군사들이 전부 다 물속에 수장됐었죠?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바다는 바로 그들이 환난에 들어 빠져 죽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바다에 나와야 되겠죠. 모세와 그 종들이, 그 백성들이 다 이때 이스라엘에 휴거가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 휴거는요, 우리 이방과 관계없습니다. 사실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첫 번째 휴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올라올 거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들은 또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이제 바다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네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기 봤더니요,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어요. 근데 무슨 책이 서 있어요? 행위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 기록책과 생명책이 같이 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셔야만이 행위 기록이 없어져요. 그리고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갑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 적힌 책들에 의해서 모두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만 심판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적혀 있어요. 어디가 13절 어디가 이 사람들을 내보내준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때까지 이 바다는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게 이상했던 거야. 아니, 노아 홍수에 죽은 사람보다도 그냥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왜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줄까?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길 바다를 봤더니 이 바다를 통하여 지금 우리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다를 통하여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디를 통하여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바다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좀 슬픈 이야기지만 저승사자 있잖아요. 사람 데리고 시커먼 옷 입은 놈이 우리 어떤 사람들 끌고 갈 때, 우리한테 기분 나빠서 말 안 했는데, 죽은 사람을 끌고 갈 때 뭐라 그래요? 황천길이라 그러죠. 맞는 거예요. 황천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놀랍게 죽고 난 뒤에 우리 영혼이 죽음의 바닷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의 바닷길을 건너가 가지고요,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사람이 죽어서요, 천국까지 못하면 어디로 끌려간다? 황천길, 곧 바닷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닷길로 끌려가서 깊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넓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망과 음부도요. 이 사망과 음부는요, 마귀의 괴롭힘에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다가 큰 틀인데요, 하나님이 사망과 음부, 곧 아바돈,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헤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한 자가 누구예요? 아바돈이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바돈입니다. 하면 정확히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원망해야 될까요? 아바돈이 그 짓을 하고 있을까요? 아바돈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이것을 물리칩시다. 하나님 이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우리 바다에 좀 더 이해를 했네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바다는요, 알고 봤더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요,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물은 무엇을 한다 했습니까? 물은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다시는 못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죽은 자들도 바닷속에 들어가서요, 다시는 못 나옵니다. 깊음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와서 뭐 제사 받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누가 와서 처먹습니까? 귀신들이 와서 처먹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요, 후 3년 반, 이 들어가면요, 이 바다가 열려요. 하나님이 달아놓으셨던 바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까 지금 전 3년 반은 무엇을 열렸어요? 예, 갇혀있던 무지개의 열쇠를 열어서 아바돈이 나왔었죠. 전 3년 반에는 아바돈이 나왔어요. 후 3년 반에는 누가 나온다? 바다에 갇혀있던 짐승이 나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의 재앙이 전 3년 반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용 하나가 더 풀리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온 짐승이 모습을 주께 말씀하셨으면 가르쳐 주시겠네요. 짐승이 어떤 건지. 그 짐승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도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같이 하면 나 죽어요. 하지도 못하고. 짐승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난 설마 이거 할 줄 몰랐어요.
해보겠습니다.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후 3년 반에 바다에 갇혀있던 용, 곧 짐승이 나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마귀가 풀리는 전 3년 반, 아바돈이 풀리는 전 3년 반, 그리고 짐승이 풀어지는 후 3년 반에 우리 들어가지 않고 먼저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사랑하며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양보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와 조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한박하바시다. 하나님이 한국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가득 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약간 낮춰줘요.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 주님만 따라 삽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로 하시네 내 영을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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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게 울리기 인가바카바스야 아빌리시미 카바카와스야 베카와다시 한발라 키바카와스 아발라샤르 키바카와스 임발라 신발라 카바바스 이바카말라샤 완다베카와라테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이빌라 썸바카바샤 원데비야 알레키 발라샤 원다비 컴말샤 리바카바샤 원다비야 알라로와샤 이빌라비 카올라야 이빌라 컴바라와 원발레키 빌라 썸바카바타 이빈나바 카올라바라와샤 한바비 할렐루야 이빌라 컴바바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거룩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이빌라 컴바바카바 이빌라바카 왕중의 왕이 오신다 이빌라카바 그를 맞이할 준비할지어다 이빌라 컴바바 척컴마타라바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를 송축하라 이빌라 컴바카바 온 땅의 모든 것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지어다 이빌라 컴바바 주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리니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합시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구원을 찬양합시다 그 영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합시다 이판마바카바바 아판마바카바바바 이칸바르미야라가냐 아레키바카바 완다비야발리키바테샤 완다비야발리키바차리기자타 이빌라바 화레키바다 칸바바카 이핀마라키바타카로냐 완마바카바라 차르라카바라카바라카바라타 이빌라 칸바라 차르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빌라카바바사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빌라 페리카바바사 이빌리피카바 라피파바 파빌라킬라 사바라카바라 이빌라 피칸바바 완데비 할레루야 사바라사바라카 이빌라 카바다 사바라카바다 이빌리고도보도보도보도보도 이빌라 사바라카바다바사바라카바다 아파바카바사레 이트바카사비카타쇼 완데비 카바사르바사바라카 이빌라 칸바사르바사죠 완데비 카바라바사르바사 이편마바바사라 아판마바카바라바사 이빌라라라사라 완데바카마사르바사바라카 완데비 카마사르바사라 완바바카마사르바사 이편마카바사르바도와사라라 이빌라 칸바바카마사르바도와사라카라 원데카바라라와사 이빌라 카바라라라라라라라 이빌라 칸바바칼라바카바젤리바 할렐루야 이빌라 카바사바살라바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모인 성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주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을 우리가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나이다 주를 바라나이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믿사옵고 주님을 오시는 그날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더 깊은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긴 우리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 온전히 주 성령이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